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 15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38절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묻소?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내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시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으로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러시오.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드러내놓고 말했지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폭로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담대한 대답 가운데 돌아온 것은 모욕과 폭력이었습니다.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장면은 진리를 향한 세상의 반응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진리는 세상의 방식과 불협화음을 드러냅니다.
한편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으면서 점점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수제자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의 실체를 보여주죠. 그리고 닭이 울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면은 총독 빌라도와의 대화입니다. 그는 예수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의 왕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세상의 권력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를 선포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대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그러나 그는 그 대답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리 그 자체를 마주하고도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리는 뺨을 맞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몇몇 장면들을 통해서 진리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는 복음을 따르다가 어떤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선택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거절이나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고 신앙을 감추고 싶어집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거절과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존재도 베드로만큼이나 불안하다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앞선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때 필요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새로운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을 긍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따르는 자가 얻게 되는 훈장 혹은 흔적 이런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흔적들을 돌아보시고 그 과정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는 진리를 마주할 때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물었지만 그 질문에는 알고자 하는 갈망도 진지한 탐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는 기다리지 않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저 돌아섰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지지만 그 대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답을 기대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는 이건 나중에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당장은 어렵지 하면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여러분, 진리를 보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가? 욥기를 보면 욥은 자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이건 부당합니다. 주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주님, 저는 억울합니다. 설명 좀 해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도 욥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건 좀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근데 욥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욥에게 무섭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 줄 아니? 우레가 왜 치는 줄 아니? 세상이 어떻게 통치되고 자연의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니?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되죠. 진리는 설명을 다 들어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전에는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진리를 향한 여정은 지적인 이해의 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리에서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진리는 때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 비로소 영광을 향한 좁은 길 위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시는 예수님과 진리 앞에서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따르는 삶에는 세상의 거절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길이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연단하는 과정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